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요새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일교차가 엄청 커서 감기 걸리기가 쉬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마음을 열어볼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또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또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또 주의 자비하심과 또 주의 은혜로 또 나는 영원히 춤추리 또 주의 자비하심과 또 주의 은혜로 또 나는 영원히 춤추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잊고 지냈던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들 영화관에 가본 적 있나요?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은 앞자리에 키가 큰 어른이 앉아도 영화를 잘 볼 수 있도록 의자가 이런 식으로 좀 앞자리는 낮고 뒷자리는 높게 경사가 지어져 있어요. 근데 옛날 영화관은 그렇게 경사가 지어져 있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앞사람의 의자 높이와 뒷사람의 의자 높이가 똑같았어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있는 극장에 가봤는데 앞자리에 어른이 앉아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요리조리 돌리면서 힘들게 영화를 봤던 경험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필살기가 있었습니다. 이 필살기는 영화관에서는 쓸 수 없긴 한데요. 아무튼 길거리에서 재밌는 공연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 또 어머니 어깨 위에 올라가서 구경할 수 있는 필살기를 쓸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다 큰 어른인데도 키가 너무 작아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인물이 나옵니다. 과연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지 함께 말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네, 잘 읽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금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번 돈의 일부를 나라에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세금 걷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의 귀한 돈을 뺏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어요. 또 이 시대에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너는 200만 원 내야 돼. 이렇게 속여서 돈을 걷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은 나라에 내고 나머지 100만 원은 본인이 가지는 거죠. 삭개오는 그런 식으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삭개오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인성이 나쁘다고 엄청 싫어했겠죠. 또 키도 작다고 무시했을 거예요. 세금을 걷는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의 대표인 우리 반장처럼 세리장이었다고 말씀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삭개오를 싫어했을까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무시를 받고 욕을 먹는 삭개오는 마음 한켠에 어떤 깊은 갈망이 있었어요.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나도 존중받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삭개오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면 만약에 일자리를 잃게 되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삭개오는 뭔가 풀리지 않는 마음의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뽕나무에 올라갔고 단지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지만 예수님을 집에 모시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이 장면을 잠시 영상으로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처에서 많은 무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구원받는 길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선지자로다. 나의 주님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를 찬양하라. 참기를 보여주소서. 사람들은 그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 불리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그는 예수님 보기를 너무 원하여 군중보다 높은 위치를 찾아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 사람 세리잖아. 빨리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머물겠다. 저희 집에요. 저 사람 집에 간다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지? 여러분,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남의 돈을 속여 빼앗았다면 그 사람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믿을 수 없어. 세리가 돈을 되돌려 주다니.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으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틀림이 없도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려 왔느니라.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다려본 경험이 있나요? 어린이 여러분들이 뭔가를 위해 힘들게 노력해본 경험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다가 놀이기구가 떠올랐어요. 사람이 한창 많은 방학 때 혹시 T-익스프레스라고 아나요? 이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몇 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 사진에 보면은 200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분이면 장장 3시간을 기다리고도 20분 맞나요? 20분을 더 기다려야지 놀이기구 하나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기다려서 놀이기구를 타는 시간은 2분에서 3분 사이라고 합니다. 2, 3분의 신나는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3시간 20분을 힘들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날은 유난히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놀이기구 잠깐 타려고 3시간 20분을 기다리는데 잠깐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이렇게 낙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면은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 영광을 절대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야곱이 밤새 씨름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또 삭개오가 할아버지였을 거라고 하거든요. 할아버지 삭개오가 체면을 차리지 않고 나무에 올라갔듯이 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사람들의 핍박을 다 물리치고 나아갔듯이 우리도 잠시 멈추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시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삭개오처럼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초등부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겠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상상해 봅시다. 삭개오가 기뻐서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마음이 변하셔서 삭개오야, 그냥 너네 집 안 가고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자야겠다 라고 하시면 삭개오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이고 불가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분이요, 그분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자기 마음을 바꾸지도 않으시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아니시오. 그러므로 사람처럼 마음을 바꾸시지 않을 것이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른이고 어린이이고 상관없이 다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 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삭개오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서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삭개오는 이후에 그 남은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삭개오야, 너 앞으로 또 죄 지으면은 오늘 받은 구원 취소다. 앞으로 조심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삭개오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맹세랄까?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짐해도 인간은 연약한지라 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시는 부모님께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절대 숙제 밀리지 않을게요. 하나님 절대 동생 밀지 않을게요. 하나님 앞으로 꼭 장난감 그때그때 정리해 놓을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해도 똑같은 죄를 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우리 죄를 보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절대로 취소하실 수 없으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만 사해주는 것이 아니고, 용서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용서해주신 그 능력의 피,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에 반응해서 계속 같은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기 때문에 한 걸음 또 한 걸음 평생에 걸쳐 서서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선생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듯이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또 주님께서는 절대 약속을 어기실 수 없기 때문에 삭개오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취소할 수 없으셨죠. 우리도 약속의 십자가를 믿고 나아갑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여 삭개오처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 있어야 하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만 하지만 확보된 소중한 시간이 참 많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며 또 내적으로, 신앙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오늘의 공과 공부입니다. 우리 공과 공부는, 성경 공부는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요, 우리 벌써 이 책의 마지막이라서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집에서 출력해서 쓸 수 있도록, 프린트할 수 있도록 파일을 보내줘야 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우리 11단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셨어요 라는 것을 부모님과 함께 공부하면 되고요. 자, 페이지로는 4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1월달부터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첫 번째 책의 마지막 날이네요. 우리 책 진도가 다 끝났으니까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자랑도 하고 책도 보여주면서 신나게 파티하는 시간도 가지면은 재밌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이렇게 영상 어색해요. 영상으로 찍는 것도.
자, 영상으로 말고 교회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한 주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